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상 종말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먼저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로 대표되는 그 교회를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비단 그 당시에 특정 지역의 특정 교회에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7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 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장점과 단점들을 잘 살펴서 칭찬 듣는 교회, 또 우리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제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와 비교하고 또 은혜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사실상 아시아 당시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젖을과는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 말처럼 당시에서는 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가 파송하는 집정관이나 그 정치 장관들도 꼭 아시아로 들어올 때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배를 내리고 걸어서 들어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로 향하는 모든 장사치들, 여행자들도 다 이 에베소에서 내려서 육로로 아시아 들어오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번창하고 부요함이 있었고 향락과 화려함이 있던 아주 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는 이 에베소를 자유도시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줘서 로마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아서 가장 향락과 방탕함이 만연했던,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미국 라스베가스 같이 화려한,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영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그건 우상 신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에 해당하는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종교적인 그 추잡한 행위를 했고, 범죄와 부도덕의 또 중심지 노릇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 주위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이 아데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체포해내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니 뭐 각가지 죄를 짓고 이곳으로 스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리라고 하는 이 수백 명의 창녀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제사의식도 아주 추잡하고 난잡한 그런 신이 바로 아데미 신사이고 그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소돔과 고모라죠. 고대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누구든지 에베소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영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곳,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어느 곳보다도 먼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도리어 죄가 더욱 번성한 곳에 교회가 필요했고 그것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태국에 단기 선교를 6, 7년 이렇게 해마다 다녀오곤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켓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푸켓 중심으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물론 휴양지를 간 것이 아니고 빈민들이 사는 곳 변두리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푸켓의 어느 해안가에 바다 집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보게 되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안 되겠지만 몇천 명이 한데 어울려서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태국 정부에서는 그들의 주민등록도 받아주지 않고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아주 저층에서 남의 이렇게 심부름이나 가정부나 홀서빙이나 이런 정식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다 집시족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민등록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는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판잣집 같이죠.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얼마나 도로도 없고 냄새가 나고 오염물이 넘쳐나고 어둡고 음산하고, 낮에도 정말 따라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골목길로 따라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싫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어두운지 말이죠. 그래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한참을 우리 일행이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중심 정도 되는 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매주 100여 명 이상 어린아이와 또 어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 음산하고 그 더러운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 세우신 분은 뉴질랜드 선교사 부부인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초상 사진이 이렇게 2분 걸려 있습니다. 선교사님 4분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에서 은퇴하기까지 이곳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은퇴해서 귀국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이 양녀로 삼았던, 어릴 적에 양녀로 삼았던 그 분이 이제 교회를 돌보고 계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초생활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또 그거에 비해서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한시라도 있기 싫어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이곳에서 평생을 거의 뼈를 묻기까지 충성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열악한 곳에서도 후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어떤 곳에서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에베소 지역에도 필요하고 복음은 이 바다집 시족 같은 빈민가 속에도 필요하고 복음은 죄가 더한 곳에도 교회가 서야 되고 복음은 어느 곳에도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주민록이 있다 없다 늙었다 젊었다 무식하다 많이 배웠다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가고 그들의 생명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고 마음을 들였고 힘써서 교회를 목회하던 것이 에베소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에베소에 3년을 머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가 또 목회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어머니 모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또 말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장 믿음이 든든한 동지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얻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그 시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에서 결국에는 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밀레더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장 보고 싶은 이 에베소의 교인들, 장로들 초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경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동지들이고 그만큼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친근했어요.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되겠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석별의 점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가르쳤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책망 들은 부분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이 정통성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과 같이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이 거짓된 이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이리가 우리 교인들을 해칠 것입니다.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가진 말과 어그러진 말을 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십시오. 경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가지고 늘 경계했던 거예요. 살아온 이들을 경계했던 거예요. 교회가 흔들릴까봐, 교회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이 살아온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오늘 6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이 니골라 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는 기존교리를 무시하고 주장하기를 무도덕주의, 무율법주의, 태폐적인 행위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율법의 시대에 지나갔으니 율법 같은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방탕한 것, 죄 짓는 것 이런 것을 조장했어요. 지금의 구원파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주장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의 사상과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한다 할 때는 어떤 선택이 있어서 잘못은 아니지만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나한테 잘 안 맞을 때 나는 이거 싫습니다. 난 저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더라도 틀리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무리와 구원파의 무리와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상들을 교회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께 이 칭찬 들었어요. 거짓된 주장,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그것을 그대로 넘겨두지 않았어요. 묵인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회의 정통성, 교회에 변질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내가 네 행위 안다.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에서 온갖 퇴폐적인 향락과
부도덕한 일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유혹에 넘어갈 때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부터 했어요. 잘 버텨냈어요. 또 교회대로 들어오는 니골랑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신학적으로 휘젓고 잘못된 사상 주장할 때에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수고로움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의 교회를 신사참배하는 것과 같이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시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참 안인숙, 주기철 목사, 천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하시기도 하고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들이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1번 천안께 나와서 딱 나와서 한 달에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고 그것밖에는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제시대의 교회에 주는 도전이거든요. 그때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합리화했어요. 우리가 그대로 교회 문을 닫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의,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사 한번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절하고 오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유지해서 더 힘을 키우고 더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내적으로 힘을 쓰는 게 낫지. 한 달에 한 번 절 안 한다고 해서 교회 문 닫고 감옥에 가고 뭐 그것이 과연 현명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혹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미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래 이번만 어떻게 눈 감고 다음부터 잘하자. 이번 한 판만 내가 부정하게 한다. 눈 한 번만 딱 감자. 그게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한 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잘 찌쳐나갔어요. 그러니 참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에베소 교회가 외함으로부터도 잘 지켜냈고 내부로 들어오는 이런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잘 지켜냈고 또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퇴폐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회에서도 잘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장점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뎌낸 것도 다 안다. 내가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한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부터 하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오늘 달려온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다 보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응한다는 것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충성도 불충성도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장점들은
따라가야 돼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기꺼이 땀 흘리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으로 땀 흘리며 주님의 옮긴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방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꼭 이 장점들은 본받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2절에 먼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이 이거기에 초점을 주셔요. 너희들이 참 인내했다, 잘 견뎠다,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은 우리 되시기를 바라는데, 자, 근데 책망 들어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들은 이단 사상과 싸우느냐고, 물질주의와 싸우느냐고, 잘못된 것들과 싸우느냐고 고군분투하고 힘을 냈지만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단을 근절시키기 위한 엄격함이 있었고 교리를 소화하기 위한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화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뜨거운 심령이 사라지고 차가운 가슴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고 책망받은 부분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가 둘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쪽 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용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요, 뉴스엔조이 편집국장 하시던 분이 목사님의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뉴스엔조이는 교회에, 이런저런 교회에 뭐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파헤쳐서 이렇게 매스컴에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막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너무 메마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인간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도 더 이상 사랑과 눈물이 사라지고 검열과 비판과 전투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자신 앞에서 더 이상 이 못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 때에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냈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이웃사랑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사무화되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남은들 그 교회는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너무 처음 사랑을 잊어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정의도 세우고 도덕과 윤리도 다 세워야 나가야 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이해타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선교하는 일,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세상은 더 건조해지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보다 교회는 더 사랑의 손길,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여 가는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가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죠. 우리 교회가 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건조하게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행위와 우리 수고와 인내, 우리 수고와 모든 것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고 에베소 교회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그 단점, 책망받았던 모습도 기억하고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이 세상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장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그 일에 더욱 힘쓰므로 예수님께 칭찬